영과 진리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책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를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내 속의 것을 숨기지 말고 낱낱이 주님께 보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위선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 민낯을 이미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정직해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남을 헐떡거나 비꼬는 듯한 투의 말도 아예 내뱉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남이 먼저 싫은 말 한다 해서 나 또한 함께 말꼬리 붙들고 싸우려 들지 말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아량 또한 갖출 수 있도록 늘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2월 말에 시행되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좀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적용을 더하여 주시사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사업체와 직장, 각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가정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20쪽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영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따뜻한 결말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외로운 인생길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조차 따뜻해집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 둘째 아들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이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야 한다는 것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떼를 씁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도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심심찮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한가운데 두고서 돌을 여러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던져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가 그 당시에는 무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둘째 아들 얘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둘째 아이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끄럽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감히 재산을 달라고 청구하고 심지어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까지 얻어서는 아버지 몰래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아버지 유산을 처분하는 것은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던 때였습니다. 왜요? 그 말은 곧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패역한 행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그래도 잘 살았다면 몰라도 13절에 보니까 그 재산을 홀라당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우리 속에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파산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것도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치기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 아들에 대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아버지는 이런 걸 이미 알면서 둘째 아들의 성향도 잘 알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은 별로 배경 설명 없이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못마땅하지만 그냥 시큰둥하게 아버지는 그냥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는 그 작은 아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이해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비록 크다 해도 어떻게 보면 아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법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일어설 줄을 모르는 법입니다.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위로의 달콤함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경험하게 될 그 밑바닥 인생 체험을 가로막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이 겪어야 할 아픔과 상실감을 어느 정도 예감하면서 다만 가슴 아파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버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겪어내야 할 그 어려움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거나 아예 앞으로 예상되는 그 어려움들을 거둬내 주려고 애를 쓴 적은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군대 가는 걸 그렇게 겁을 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처럼 군대 가는 걸 예전에 그렇게 겁을 냈는데 그런 면에서 저나 아들이랑 똑같더군요. 그래서 늘 자기가 20대가 되었을 때는 북한과 통일이 되어서 군대 안 가면 좋겠다 늘 말해왔습니다.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에서 군대를 대학교 1학년 마치자마자 바로 보내버리고 바로 갔습니다. 군대 가기 하루 전날 군대 들고 갈 만한 물품을 사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군요. 입영식하고 아들을 그 부대에 놔두고 오는데 그때도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훈련 받을 때 좀 걱정이 되어 거의 매일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세어보니 31통 정도 제가 보냈더군요. 그 후에 여러 번 면회를 갔더니 면회 갈 때마다 저희 아들의 군 생활 자랑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는 잘 지내고 있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군대는 잘 갔다 왔는데 그리고 알아서 자기 일을 군대 제대하고 잘 나가는 게 참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10원짜리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었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자녀를 조심하게 다루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때로는 자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혼자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켜봐야 할 때도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잘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느닷없는 요구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는 요구는 얼마나 크나큰 요구고 괘씸한 일입니까?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아주 호로자식 같은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자식에게 유산은 절대 미리 나눠주면 안 된다고. 안 그러면 찬밥 신세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잘 이해해보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된 에이스 헤야오톤 데 엘돈이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억구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쥐엄열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보고
자신이야말로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잘못 사용해서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로 갔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오늘날처럼 재산을 잘 사용해서 땅과 건물을 제대로 오르는 데다가 투자하고 주식과 증권도 한몫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잘 노려서 계속 재산을 굴려 나갔다면, 그래서 끝이 잘 되었다면 그나마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겁니까? 다 용서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아들은 진짜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안에 내재된 그 자원을 갖고 행복하겠다고 떠난 이 아들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돼지우리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써버려서 돼지우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돼지우리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바로 죄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나는 지금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의 삶을 살고 있구나를 여전히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기 전에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단 선지자처럼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 성군 다윗을 향해 처음에는 비유로 조곤조곤 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가만 못 있고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으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앞에 두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는 사람은 결코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를 3가지 얘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3가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복수가 아니라 헬라어로 찾으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다 따로 떨어진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조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죠. 처음에는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었다고 다시 찾았죠.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도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에서 100을 10으로 그리고 2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2 자녀가 있는 아버지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마음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동화 작가요 교육자로 알려진 야누시 코르착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분은 유명한 수학과 의사였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쳐 헌신한 일은 유대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고아원의 책임자가 되어 그렇게 살았던 일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도 몇 권의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이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편한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말고 원래 자기 모습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발성과 책임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자 애를 쓴 교육학자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태도도 코르착과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까지 아들을 깊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점점 더 탁월하게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과 어떤 영양을 섭취하면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발육이 제대로 되는지, 어떻게 교육하면 두뇌가 더 발전하고 몇 개의 국제 언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아이를 가지도록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과 생명공학, 의료, 교육학, 심리학, 심리상담학 등등 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다들 자식들을 유능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욕심이 더욱더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늘 쉽게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신들의 사랑입니다. 부모에게는 늘 받아들이는 사랑과 변화시키는 사랑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랑은 자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름답지만 자칫하면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방치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변화시키는 사랑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아이로 하여금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를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따끔한 책망과 바르게 잡아주는 채찍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랑과 변화시키는 사랑 둘 다 필요하며 과학, 교육 등등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더니 너무나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7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조차 기뻐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은 게 어째서 회개와 연결되는지, 또 드라크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표현으로 10절에 나옵니다. 천국 잔치를 하늘에서 하고 하늘에 있는 사자들, 천사들 다 기뻐한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은 건 주인인데 드라크마 잃어버린 걸 찾은 것도 주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길 잃은 양이 주인 찾아간다고 애를 썼습니까? 드라크마가 주인님 나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해 분명히 돌았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회개와 돌았음이 우리에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말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람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처럼 사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절에 그가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려서 찾아온 게 사실은 아버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앞에 두 비유처럼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끝까지 때를 쓰더라도 아버지께 붙어 있겠다고 작심하고 아버지를 찾아왔죠.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니 자기가 생각하던 상황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왜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올 걸 알고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먼저 아들을 품에 안고 뽀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이처럼 행동했으면 다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모든 게 다 회복되고 끝난 것 같은데 이 둘째 아들은 그제야 자기가 준비한 멘트, 자기가 준비한 말, 그것을 아버지의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자신이 준비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측인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너무 죄스러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돼지우리 속에 돼지 같은 삶임을 자각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각이 일어나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아들은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아마 각오하고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맞아 죽어도 싸다. 죽어도 거기서 죽자. 그만큼 낮아진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20절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막 달려옵니다. 당시에는 오늘처럼 큰 건물이 있습니까? 차들이 있습니까? 다 사방이 넓은 평지여서 마을 집들 빼고는 별로 가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들판에 만약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면 그게 최소 20-30m는 되는 거리인데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거리에서 아들을 알아보고는 막 뛰어왔습니다. 문제는 반가워서 그렇게 먼 거리를 뛰어왔다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뛰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이 동네에 딱 나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차하면 삥 둘러서서 이 형편없는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율법에 따라 처벌한다 해도 그 아버지조차 아무 말 못합니다. 그만큼 당시 율법 조항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뛰어나가서 그냥 그 아들을 안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으며 좀 열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놈을 왜 감싸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결혼 정년기도 안 된 10대 아이가 실컷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방인처럼 타락해서 폐가망신해서 왔으니 그러니 그 아버지 허락이 없이 다 그냥 때려주기도 말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억측 같습니까? 사실은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논리를 펴셔서 저도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2절 말씀.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2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은 거라. 여기서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이 아들은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죽는 걸 막으려고 달려가서 먼저 안았습니다. 죽어맞다가 나에게 멋진 옷과 신발 그리고 손에 반지까지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죗값을 대신 받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우리가 그냥 죄사함을 받은 것 같아도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사형받고 죽어주신 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 것조차도 우리가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코르삭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어린이를 위한 참 교육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는 늘 사랑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세 가지를 늘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한 대로 마지막까지 실천하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가 데리고 있던 유대인 아이들이 나치 군인들에게 잡혔으면 다들 가스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는 탈출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이를 뿌리치고 가스실로 향하는 그 죽음의 행렬에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기차에 타고 갈 때 무서워하면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믿습니다. 탕자는 저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헛개 위에 들린 채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보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우매함이지 않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주인배를 채우면서 그제야 실존의 바닥에 당도하고 제정신을 차리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날따라 아들을 기다리다가 마침 아들을 발견한 게 아니라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거라면 애초부터 제사를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깽판치고 패역함을 부릴 줄 아셨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주셔야죠. 그리고 매일 거기서 기다릴 거면 그냥 아들 있는 대로 찾아오시지. 물론 그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리하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분이셨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아버지의 참 사랑이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자기 중심의 삶이 어떻게 돼지와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인가를 때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그 폐악질을 늘 허락해주고 바라보고 스스로가 돌이켜 깨닫기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 나가서 내 힘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뭘 배우고 오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어떻게 나락에 떨어져 끝이 나는 건지를 한번 쓰러지고 넘어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 또한 받아들이는 사랑이요 변화시키는 사랑, 이 둘 다 가진 아버지의 두 손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거기에 있어서일까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면서 또 거기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아버지께로 눈을 돌려 주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사는 자로 만들려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만 보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놔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시키는 사랑이요 받아들이는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방황할 여지를 허락하시는 아버지는 또한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자식을 사랑으로 부둥켜 안아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하느라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좀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점점 길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요 영혼의 닫힙니다. 그 고향에 당도한 사람이라야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밀당하시는 하나님, 밀고 당기면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기도 하시는 진정한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요, 달려갈 영적 고향,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게 바로 우리들의 확고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대가가 크다 해도 아들의 성장을 위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떠나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법을, 그런 밑바닥 인생 체험을 하게 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임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우리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또 천국 길로 가는 것임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죄인된 삶을 사는지를 늘 들여다보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고착화되다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꾸만 남을 향해 말씀을 사용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단이 다윗에게 손가락을 눈앞에 대고 거침없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바로 너보고 하는 말이다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도록 늘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편한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돌아올 걸 아시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우리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한 한량없이 품에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서 그 사랑에 감격,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내 죄에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내 가정에서 드린 11조와 주일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성도님이 우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와 기관에서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과 목동의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회개하여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늘 죄에서 분명히 돌아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우리가 그냥 죄사함을 받은 것 같아도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우리 대신 사형받고 죽어주신 그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슴에 늘 새기고 우리 또한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또 영적 고향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짐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주일 예배는 계속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순남 권사님 아드님 가정에서 귀한 아들, 딸, 쌍둥이 남매가 지난 목요일 18일에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이가 약간 일찍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의 쾌유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때로는 밑바닥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 또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크나큰 은혜이기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편한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자도 길임을 믿고 십자가에 온몸 던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늘 감격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